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소한 말씀은 아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모든 것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그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뭔가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어떤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도 바울의 바로 고별 설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자리에 이렇게 정말 결단을 한, 아주 이 결의를 한 그런 설교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이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좋자고 나만 편하자고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명이라는 것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마다 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모든 인류가 이러다가는 다 지옥으로 갈 것 같은 거죠. 완전히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흑암의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그런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일 낮은 곳으로 오셔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그 죄값,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간 우리의 운명을 바꿔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길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바로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죠. 근데 생명을 버리실 때 아주 편하게, 아주 고통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죠. 인간이 담당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인간이 경험하는 제일 저주받은 형틀인 바로 십자가형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과 함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형틀은, 그 모진 고문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문이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예수님께서 대신 극심한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고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해도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돈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기꺼이 버린 그 목숨을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값없이 주신 은혜죠. 대신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거죠. 임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무언가 사전에 보면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래요.
영어로는 미션이죠. 어떤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명이라는 것, 이 임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뭐 안 해도 되지, 그냥 뭐 그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감당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명령불복종이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군인에게 어떤 명령을 하더랬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령불복종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 임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100% 무조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마음에 부담이 오죠. 뭘 하라는 거야, 나는 연약한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대신에 내가 주는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라. 이거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진짜 그 무거운 그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진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는 짊어지셨으니,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멍에는 뭐냐? 바로 가벼운,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신 그 모든 무게에 예수님 옆에서 바짝 붙어서 가면서 은혜의 멍에, 사랑의 멍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십자가의 멍에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사탄의 공격 속에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멍에,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또 뭐가 들어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사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 사도행전,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사도행전이죠.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바로 미션,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다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임한다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권능인가요? 바로 믿음으로 아무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그 권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과 능력이, 권능이 따른다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요, 우리가 어떤 독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독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요, 어떤 귀신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다 물리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도 행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나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지키며 나감에 있어서는 많은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막으려고 할 텐데, 악한 원수마귀가 그거를 그냥 보고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지키며 나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방해하고 회방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부여받은 그 권능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뭔가요? 지상 명령이죠. 그것은 뭔가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날씨가 더우면 좀 쉬고, 추우면 쉬고, 몸이 아프면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목사가 아닌데요, 교육자가 아닌데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것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시며 우리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은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얻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냥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명령,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해요? 내 남편보다는 덜 사랑하죠. 내 아내보다는 덜 사랑하죠. 내 자녀보다는 덜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무엇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그만큼의 크기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여기에는 이웃의 바운다리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 나를 공격하는 사람까지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고 흡족히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더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에게나 부여받은 우리의 명령,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여기에 앞서서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며 실제로 많은 고난을 감당했죠. 바울 선생님은. 그러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본적인 이 지상 명령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기 좋은 나라,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러한 신앙의 청정국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냥 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눌리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코로나19가 너무나 극심할 때 교회 문을 닫히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는 뉴스 기사에서 나온 적 있죠. 잘리기까지 했던 걸 또 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정말 이 신앙의 청정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까? 물론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받은 핍박에 비하면 핍박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얼마나 우리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교회 나가 예배드리지 못했, 마음껏 우리가 나가서 또 전도하지 못한 것, 얼마나 우리가 그 불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죄 짓는 마음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려운 시국이니까, 지금은 막으니까 우리가 조금 쉬쉬하고 조금 쉬자, 이것은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무대뽀로 나가서 막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로마의 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명령하는 것, 정부가 행하는 것도 당연히 협조하고 지켜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지혜롭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슬기롭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이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가라 그래요? 지금 교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잖아요. 됐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오죠. 또 창피할 때도 있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인 거예요. 아우,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수 믿기 더 좋은 환경이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자꾸만 이단시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도 아닌데 우리는 더욱더 마음이 다치고 눌려 있으면 안 되고, 직장에서, 또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또 여러 가지 이웃 속에서, 또 마트 가서 만나는 캐셔, 계산원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기쁨이요, 또 우리가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며 미션을, 또 임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우리의 상처, 그 당시에는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서 우라가 치밀 때도 있지만,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거룩한 상처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 넘어져 갖고 까지고 상처난 것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우리의 상처, 마음의 상처, 실제 육신의 상처가 생길 수도 있죠. 바울처럼 또 많은 전도자들이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의 흔적들이요, 다 금빛으로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는 심심치 않게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조용기 원로 목사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우리 천국 가신 원로 김상호 목사님의 이 천국의 간증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모님 먼저 떠나보내셨는데 김상호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천국 갔다 오신 이야기를 하실 때, 사모님을 천국에서 만났는데, 사모님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전도하면서 핍박받고 또 머리 두드려 맞아서 깨져서 피났던 그 흉터들이 천국에서 보니 거기가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 인간의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이 흠인 것처럼 보였지만 흉터가 졌으니까요, 천국에 가보니 그것이 금빛으로 발라져 있더라.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이름 때문에 받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핍박들을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금빛으로 발라주시고,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그것이 다 우리의 상급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내 자존심보다도 더 주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의 나된 것을 십자가에 들여다 감추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삶, 그렇게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한다 할지언정,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은 치고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편한 삶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성령께서 꼭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원치 않은데 갑자기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갑자기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물밀듯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어떤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고 할 때도 나는 전혀 상관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왠지 자꾸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보게 하시는 것 같고,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진짜 맞아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우린 다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또 설령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인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더 기쁜 거예요. 오히려 욕을 얻어먹으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의 상급이 더 높아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더 기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요,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잠깐 볼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그 날을 예언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통 세상이 아비규환 환란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종말의 때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 살고자 도망가고 여기 숨고 저기 숨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집의 종의 사명은 뭐예요? 그 주인의 모든 집을 관리해주고 그 살림을 담당해주고 그 주인의 자녀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제때에 양식을 먹여주는 일을 하는 일을 맡았다면, 이 집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갈라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도 나 살고자 이 상황에 무슨 일이냐, 무슨 주인집 자녀를 챙기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 주인의 자녀에게 양식을 먹이고 있는 그 종을 본다면 그 주인이 기뻐하여 주인의 모든 소유를, 내가 갖고 있는 10분의 1을 주겠다가 아니라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내 전부를 준다라는 거죠. 그만큼 대단한 일을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살고자 도망가는데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인의 자녀에게 양식을 먹인, 그 주인의 명령을 감당하고 있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 종을 본다면 내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서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신병까지 위협받는 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의 자녀를 위하여 음식을 먹이고 있는 종. 여러분, 이것은, 이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주인의 자녀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곧 우리가 길을 잃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있는 모습은 뭘까요? 양식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끝까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끝까지 한 사람에게도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을 본다면 나중에 천국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끝까지 그 사명을 지켜라 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오늘 주제가 좀 무겁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는 이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얘기하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고 있잖아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도 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주님께 찬양하며, 혹여라도 내가 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기지개를, 영적인 기지개를 피셔서 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그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기 위하여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 모든 것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하고 칭찬받는 합당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녁에 이제 드디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죠. 이제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도 많이 결단하시고 나오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이용훈 목사님을 위해,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또 여러분들 오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